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믿는 당신은 대단한 사람. 시작.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로서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보다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잘났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를 주셨고, 내가 짓는 죄에 대하여 용서받는 혜택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무엇을 보고 우리를 주셨습니까?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가치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가치가요 이 계산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래서 영적 자존감이 좀 높아야 돼요. 자존심만 높은 사람 되지 말고,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우리의 영적 자존감이 높은 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 잘 하는 거 있잖아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거 한국 사람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자존감이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가치가 엄청나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가방을 하나 샀어요. 2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누가 와서 10만 원 줄 테니까 그 가방 내게 파시오. 팝니까? 안 팝니까? 안 팔죠. 왜냐하면 그 가방의 가치가 20만 원짜리니까.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내가 30만 원 줄 테니까 나 그 가방 갖고 싶소. 가방 파시오 하면 팝니까? 안 팝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만 따라서 하세요. 내가 그래서 부자가 못 되나 보다. 그 팔아야 됩니다. 집을 한 채를 샀어요. 20억짜리예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내가 당신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부탁이니까 10억 줄 테니까 파시오 하면 팝니까? 안 팝니까? 안 팝니다. 왜? 그 집값의 가치가 20억이니까. 근데 누가 와가지고 30억 줄 테니까 당신 집 내게 파시오 하면 팝니까? 안 팝니까? 그 집에 좋은 추억이 있어도 팔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나는 이 집에서 태어나서 이 집에서 살다가 이 집에 뼈를 묻겠어. 그래서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새 집에 30억짜리 집을 옮겨가지고 거기서 또 좋은 추억을 쌓아 올리면 될 거 아닙니까? 파셔야 돼요. 자, 빌딩을 하나 샀어요. 200억짜리 빌딩입니다. 이제 점점 거리감이 멀어지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200억짜리 빌딩을 하나 샀어요. 근데 누가 와서 내가 당신 빌딩 꼭 갖고 싶은데 100억을 줄 테니까 내게 파시오. 팔 겁니까? 안 팔 겁니까? 안 팝니다. 왜? 그 빌딩의 가치가 200억짜리니까. 근데 누가 와서 내 당신 그 빌딩 꼭 갖고 싶소. 내가 300억 줄 테니 내게 파시오. 팔아야 돼요? 안 팔아야 돼요? 그럼 보지도 말고 팔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산 가치보다 더 뛰어나게 값을 매겨주겠다면 파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성도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 주고 산 것이 되었다. 근데 뭘 값을 주고 샀는가 우리를 봤더니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를 사신 그 값이 돈이 아니라 아들을 희생시켜서 그 대가로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그러면 아들보다 더 귀한 걸 제시해야 우리를 팔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의 가치가 아들의 생명의 가치니까.
자,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평타도 못 치는 좀 떨어지는 사람인지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잘 듣고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들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셨는데 다른 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내가 세상 모든 영광과 모든 재물과 모든 부귀를 다 주께 드릴 테니 그 사람 영혼 내게 파시오. 하나님이 팔까요, 안 팔까요? 지혜로운 사람들이네. 왜? 우리의 가치가 아들의 생명의 가치니까. 믿으십니까? 네. 만약에 어떤 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저 불신자 영혼 마귀가 하나님 앞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 내가 저 불신자들 영혼 100명을 하나님께 그냥 갖다 바칠 테니까 내 저 꼴미운 김집사 영혼 내게 파시오. 하나님 팔까요, 안 팔까요? 지혜로운 사람이네. 이게 헷갈리면은 이게 헷갈리는 분들만 따라서 하세요. 그래서 내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가 보구나. 그렇게 보면 정답이에요. 나를 사신 값이 아들의 생명의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더 많은 숫자와 이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마귀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내가 이 70억 인구를 유혹하는 손길을 딱 손 뗄 테니까 저 꼴미운 이집사 영혼 내게 파십시오. 하나님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파세요. 이게 숫자로 비례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들의 피값으로 쓰고 사신만 됐다 그랬어, 성경 말씀에. 아멘입니까? 네. 절대로 팔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핏부림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성도 한 사람을 도로 살려면 예수님의 핏값보다 더 귀한 걸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악한 마귀의 입장에서 우리 하나를 도로 사내려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천하지에 피조물과 영계 다 통틀어서 예수님보다 더 존귀한 자가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 존귀한 예수님을 바로 여러분을 사시기 위하여 핏값으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 그래도 존귀하신 분이신데 내 생명을 사기 위하여 그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슴의 보석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비천한 것 같고 가난한 것 같고 배우지 못한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가지지 못한 것 같고 다 빼앗긴 것 같아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보석이니라. 너는 나의 전부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근데 이게 내가 원래 잘나서 내가 원래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그와 같은 놀라운 대가를 주고 나를 사신 것이 아니라 가만 놔두면 죽을 인생이네. 가만 놔두면 가망이 없는 인생이네.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래.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제대로 알면 주님은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마귀는요, 귀한 것을 제시할 게 없는 자예요. 마귀는 이미 벌써 다 털려서 빈 털털이 된 자예요. 뭐 갖고 먹고 사느냐? 거짓말로 먹고 사는 자입니다. 디아블로스, 이간질하는 자. 어떻게? 하나님과
성도가 예수님의 핏보림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고 가까워졌는데 그 사이에 마귀가 디아블로스가 들어가가지고 이간질하는 자, 갈라내는 자가 말하기를 우리 안에 와서 이런 생각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너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아? 너 그런 말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기도하면 너야 그 가정한 입술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 것 같아? 야, 네가 일주일 동안 내내 너 위에 살다가 주일날 한 번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오래간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 너 받으실 것 같아? 이게 바로 디아블로스가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는 생각이에요. 마귀는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우리를 팔 수도 없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연합이 그냥 마음으로 가까워지고 싶어 해서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아들의 피값으로 탁 붙게 가까워지게 합형된 그런 관계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환경은 이렇게 힘들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빠질 수가 없어요. 내어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나를 사시기 위하여 하신 예수님의 공로가 너무너무 귀하고 아들의 피값이 우리의 대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귀하단 말입니다. 예. 만약에 팔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1대1로 너무너무 정확하게 선한 목자의 사랑으로 다 사랑하신다 그 뜻입니다. 이건 숫자가 양이 숫자가 많으니까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아예 양 새끼 하나 더 낳으면 되지 이게 이렇게 계산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귀하단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악한 마귀가 내가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손 뗄 테니까 하나님 저 영혼 내게만 맡기십시오. 나한테 파십시오. 절대로 넘겨줄 수 없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의 심령 가운데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감동 주시고 천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고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내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영적 가치가 높은 사람이 못 살겠네, 괴롭네, 왜 이 모양이야, 이게 집안이야, 이게 나라냐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또는 죽고 싶네 또는 죽이고 싶네 이런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 소리예요, 마귀의 아들들이 할 소리예요? 그 마귀의 아들들이 할 소리예요. 이제는요 우리가 누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당신 어디 삽니까? 중곡동이요. 땡. 구이동이요. 땡. 광장동인가? 땡. 서울일걸요? 그것도 땡. 몰라요. 그럼 완전히 땡. 주 안에 삽니다. 그리스도 안에 삽니다. 성령 안에 삽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만 현 주소도 그러해요. 우리가 이제 범죄하거나 의심이 들거나 낙심하거나 마음이 견고하지 못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맞나 싶은데 사실은 현 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서울 사람이 나 서울에 사나 헷갈릴 수는 있지만은 어? 그러나 그의 현 주소는 서울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받은 성도는요 그 현 주소가 하나님의 가슴 안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므로 당신 얼마짜리예요? 뭐 누가 그래요? 사람 몸값이 뭐 다 팔면 30억이라 하나? 뭐 그렇다 그래요. 어쨌든 뭐 팔고 장기내 다 빼고 하면 그런데 아니에요. 당신 얼마예요? 하면요 우리는 나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자, 우리가 이게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가치가 있는 성도 중에 하나인 다윗을 훈련하시기 위하여 광야로 내보내셨어요.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사울의 왕의 그 미움을 받아가지고서 억울하게 광야 생활, 도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생활을 장장 10년 동안 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를 1년만 괴롭혀도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막 한 달만 뭐 조폭이 나를 따라다닌다 할지라도 가슴이 막 두근반 세근반 해가지고 어디로 피해야 되나 하는데 왕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10년 동안 한 사람 잡겠다고 막 그 광야 산 골짜기 막 이잡듯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광야 생활 10년 동안에 대적의 쫓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뭐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다윗을 몰아넣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 어려움이 겹겹이 쌓이고 또 쌓이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가치 있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학교와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영적 권세자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영적 리더로서 훈련받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 가운데 이제 자기의 모난 모습이 달아 없어지고 자기의 본래의 성품이 다 깨어지고 오직 뭐만 바라보게? 주님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래서 다윗은 그 광야 생활 동안에 제일 많이 한 고백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피난처시오. 실제로 다윗은요 동굴로 골짜기로 뭐 해안가로 심지어는 블레셋 땅으로 모압 땅으로 여기저기 몸을 피할 곳을 다닙니다. 그럼에도 그의 맨날 고백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나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끝납니다. 맨날 그 고백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달아지고 부서져서 비로소 하나님이 사울을 내치시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에 다윗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그 모든 부국 광병을 이룰 수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첫 번째로 어떤 분이시냐?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다. 7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의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성도를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무게가 얼마큼인지를 이렇게 달아보세요. 여기 우리 성경책이 이렇게 무게를 들어보면 대충 알잖아요. 아, 이 무게가 내가 집에까지 들고 갈 수 있는 무게인지 아닌지. 못 들고 가겠다면 교회 놓고 가잖아요. 짐보따리를 들어보고
아니, 여러분들이 신성 슈퍼 가가지고 쇼핑을 하고 난 뒤에 비닐봉지를, 내가 이 두 비닐봉지를 들고 집에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건지 뭐든지, 아니면 못 들고 가면 집에 전화하잖아요. 빨리 와. 하나님은 우리의 무게를 달아보시는데 우리의 사랑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이 사랑이 얼만큼의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인지. 아가페 사랑 하고 네가 자주 말하는데 그 사랑의 무게가 얼만큼 너의 대적 앞에서 내 아버지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인지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달아보세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다니엘서 5장 2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이 보라고 벽에다가 손으로 글씨 써버리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뭡니까? 그게 내가 너를 달아보았는데 너의 무게가 미달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너를 심판하노라. 하나님은 성도의 사랑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하나님은 성도의 그 용서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성도의 그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시고, 감사의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가페의 무게가 얼만큼 나가는지 하나님 달아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3,000명 군사를 이끌고 광야를 다니다가 왜 이제 길이 너무 험하니까 골아 떨어졌어요. 이거 피곤해. 이제 군사들도 다 골아 떨어졌어요. 군장 보디가드 아브넬도 골아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대적을 다시 한번 다윗의 손 위에 이렇게 올려놔 보신 겁니다. 다윗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다윗의 아가페 사랑을 무게를 한번 달아보시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4년 뒤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 4년 앞둔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에 4년 앞둔 다윗을 하나님은요 대적을 그 위에 손에 딱 올려놓고서 어떻게 하는지 달아보셨어요.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윗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대적 앞에 다윗의 그 울분이 터지는지 죽어버려! 인간이 할 짓이냐? 그런 말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에 그를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은요 다윗을 가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딱 놔두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극적인 상황을 연출해 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지난 사건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나발을 향해서 다윗이 분노 폭발 질주가 있었잖아요. 죽여버려야 되겠다. 내가 그의 삶을 블레셋 군대들이 침범할 때에 나도 고통스러운 환경이지만 나발의 가족을 내가 지켜줬고 나발의 가축과 나발의 그 종들 내가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나도 위험스럽지만 내가 지켜줬는데 잔칫날 좀 음식 좀 달라 했더니 나를 반란군 취급을 해? 죽여야 되겠다. 얘들아 칼 찾아! 막 달려갔습니다. 살인의 충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못 세우시는 거예요. 왜? 왕이 되면은 나중에 제2의 나발, 제3의 나발에 또 올라올 텐데, 계속 나타날 텐데, 그때에 또 분노 폭발 질주해가지고 사람 막 처형하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킹 다윗은 마음이 넓은 사람, 모든 사람을 가슴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다윗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다윗이 분노 폭발해가지고 나발을 죽여버려야겠다, 얘들 칼 타자 말 타자 해가지고 막 가다가 중간에 아비가일 만나가지고서 그 마음에 다 녹아졌거든요. 하지만 그 녹아진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대적을 용서할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아가페 사랑으로 용서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달아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이 다윗을, 이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합격선에 다 와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와가고 있기 때문에. 왕이 되기 4년 앞두고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왼수 덩어리를 비무장시켜가지고 다윗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게 하셨어요. 그것은 마치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냥 막 다 허락하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하고서 그 주변에 철책을 세우시고 3만 볼트 전기를 두르고 가지고 꼼짝도 하지 마, 이 근처에서 오지도 마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개방시켜 놓으신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냥 마음대로 해버렸죠. 그 덕에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덕에. 하나님은요, 강제로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달아보세요.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시고, 과연 네 마음대로 하는지 아니면 말씀대로 하는지, 너의 의지대로 하는지 아니면 내게 받은 은혜대로 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다윗은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는 자가 될 수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말씀의 감동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 때에 내 행동이 말씀에 붙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기름 부음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잖아요. 항상 예배 때마다 항상 있어야 되고, 찬양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를 드릴 때마다 항상 성령의 은혜와 감격이 항상 우리 가운데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연속적이어야 하고 또한 오래가는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예배 때마다 받는 연속적이어야 하고, 그것이 예배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 어디로 나가든지 오랫도록 갈 수 있는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생각이 우선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요, 생각이 우선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가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생각이 우선된 사람이 됩니다. 기도 생활을 깊이 하면은 내 예배 생활이, 내 기도 생활이, 내 헌신 생활이 이 말씀과 접해집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냐면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예배의 참석의 유무를 자기가 결정하게 되고, 헌금 생활에 대한 결정을 자기가 하게 되고, 전도 생활이나 혹은 용서나 찾아감이나 이런 것의 기준을요, 자기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자기 생각이 되어버려요. 신앙생활 자기 생각으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서울좋은교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아무도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 믿음으로 드리는 전도생활, 믿음으로 드리는 봉사와 헌신, 믿음으로 하는 그 자리에는요, 반드시 그 뒤에 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가 뒷받침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더라고요. 기도가 뒷받침 안 되면요, 믿음으로 못해요. 긴가민가해집니다. 자꾸. 하나님은 기도 생활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하건 함께 하지 아니하건 그게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천군만마와 같기 때문에 다른 주변의 사람이 함께 있건 없건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화평하기 위해 다가가는 발걸음도 기도가 뒷받침된 사람은요, 성령이 그 사람과 화평하게 하는 그런 말을 서로 하게 주고받게 하고 다 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생각으로 화평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는 사람은 나중에 돌아올 때 보면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반응 저럴 줄 알았어. 아이고, 내가 좀 마음 좀 낮추고 좀 들어가 볼라 했더니 반응이 또 저래. 아이고, 내가 찾아가나 봐라. 이게 이제 자기의 생각으로 화평하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도가 오랜 기도가 뒷받침이 된 채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화평하러 가게 되면요, 이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용서의 고난도 자기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생각이 우선되면 말씀은 두 번째 된다. 말씀이 내 생각보다 우선이다. 아멘. 그렇죠. 말씀이 내 생각보다 우선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이 앞서가게 되면요, 말씀은 항상 두 번째 뒤에 뒤따라옵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들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 수 있는 환경과 마음을 다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그대로만 지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와 같은 환경을 딱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준 은혜, 내가 너에게 준 감동,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아가페, 네가 아멘만 하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그렇게 실천하는 자인지를 하나님이 그 같은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달아보세요. 지금 다윗이 거기에 지금 들어온 거예요. 참 신기한 것은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참 제가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쩌면 설교 가운데에 은혜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환경을 더 그렇게 주실까? 각 사람에게 다 적용시켜가지고 그 은혜 받은 말씀, 그와 같은 환경을 딱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달아보시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육신의 생각을 떨쳐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떨쳐내야 돼요. 다윗의 육신적인 생각을 부추기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다윗의 가장 곁에서 다윗과 함께 한다는 아비새라는 장군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가장 내 편이다 생각하는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조언이 나를 위하는 것 같은데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감동 받은 기도가 뒷받침되고 있는 그 생활이 아니면요, 나와 하나가 되지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비새가 그랬어요. 다윗과 함께 피난 생활하고 다윗의 장군이었고 다윗의 오른팔이었고, 아니 오른팔은 요압이었죠. 다윗의 왼팔이었죠. 아비새는요. 다 형제지만은. 그래서 다윗의 좌우편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비새입니다. 근데 그 아비새가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칩시다 하는 그런 거예요. 오늘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아멘. 아비새의 창기술이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네? 역대상 11장 20절 말씀에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창으로 몇 명을 죽이고? 300명.
아비새의 창 던지는 기술은요 1.1획도 오차가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창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비새예요. 창 던지는 실력이 정말 끝내주는 아비새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현혹시키기에 가장 좋은 사람인 거죠. 아비새가 나타나가지고 다윗 장군 제 창 실력 아시죠? 1cm의 오차도 없이 심장 뚫어버립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우리가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생활이 막 어려워질 때에 이게 신앙을 붙들어야 되냐 방법을 붙들어야 되냐 막 이렇게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목사님을 찾아가고 상담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다 보면 어렵게 신앙을 붙들려고 막 갑니다. 그런데 이 환경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확실한 환경이 딱 제시가 되면요 마음 흔들려 안 흔들려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때는요 이 환경을 이 막 엉망진창된 환경을 대충 해결할 만한 일이다 하면 그래도 마음에 신앙 양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얼른 못 붙들어요. 근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딱 제시가 되면요 그때 마음 흔들린단 말이에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아비새예요. 내 창 던지는 기술 아시죠? 한 방에 그냥 제압입니다. 끝나버립니다. 나 보내십시오. 근데 다윗의 마음이 안 흔들려요. 거기서 안 흔들려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환경이 힘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힘들 때, 여러분들의 그 아픈 상황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할 때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기준이 말씀이 아니면은 등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등을 돌려야 돼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란다 할지라도 그게 성경적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말 이 뼈를 깎고 살이 에 있는 고통을 하고 있는 환경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시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성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입니다. 잠언서 26장 25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정한 것이 있음이니라. 아무리 비책이란다 할지라도, 아무리 끝내주는 방법이란다 할지라도, 야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하더라도 말씀이 아니면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가면요 반드시 다시 시작되는 일이 있어요.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은요 그렇게 방법으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지 아니하세요. 집안이 기울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누군가가 제시할 수 있어요. 집안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재정이 바닥이 났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누군가가 제시할 수 있어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일 수가 있고, 학생들은 성적이 기울어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누군가가 제시할 수 있어요. 그때는 그 사람이 내 소중한 친구든 내 소중한 사람이든 내 귀중한 가족이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잠깐만요 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아볼게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자주 흔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 하는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 느립니다.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것은요 얼마나 장구한 시간이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세상의 제시는요 탁탁 올라옵니다. 얼마나 우리의 손에 탁탁 맞는지 몰라요. 우리의 손에 딱 잡기 딱 좋은 그런 모양새로 우리에게 탁탁 쥐어지는 것이 세상 방법입니다. 현실적으로 긴가민가 하면 하나님만 붙들겠는데 현실적으로 탁 손에 쥐어질 때에 말씀을 등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거기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나도 싫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나도 좋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시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용서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뭐예요? 다시 용서하는 마음.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아까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전문가 아비새가 간청을 합니다. 다윗 장군,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또 사울 왕을 용서합니다. 그전에도 한번 용서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달아보신 거잖아요. 그때의 그 용서했던 마음을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지, 그 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인지 하나님 달아보신 거예요. 거기에는 맡김이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하,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사울 왕이 어디서 죽습니까? 전장에 나가서 죽더라고요. 정말로. 사무엘상 31장에서 길보아 전투에 나와가지고 활에 맞아가지고 중상을 입어서 살 수 없다는 가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칼을 대고서 엎드려져 가지고 자살해 죽지 않습니까? 아, 사울의 마지막이 정말 다윗의 이 미래의 고백처럼 되어버렸더라. 그러니 우리의 엄청난 가치가 있는 성도들은요, 우리 입에서 가다가 빵꾸나 나버려라,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꺼져버려. 그 꺼져가 뭔 뜻인지 아세요? 땅이 지진이 나가지고 가운데 서 있는 네가 폭 빠지고 다시 닫혀라, 그 뜻이 꺼져버려요. 꺼져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저주하는 말은 절대로 우리 입 밖으로 내지도 맙시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세우시는 비책인 것입니다. 네. 왼수 덩어리 대할 때에 심신이 지친 여러분, 다윗을 보면서 새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대적 사울의 문제가 길어질 때에 하나님, 내가 이 대적을 향해서 언제까지 도대체 참아야 되는 것입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까?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기름 부음 이거 뭐고 왕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나 이제 그냥 두 발 뻗고 잠만 잘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의 문제를 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한 가지 문제가 길어질 때에, 고통받고 또 고통받을 때에 다 집어치우고, 아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한 가지 문제가 또 길어지고 더 길어진다는 할지라도 내 하나님이 가치가 있는 나를 하나님의 피로 사셨으니 하나님이 신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끄시리라. 로마서 8장 28절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중에 하나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빠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럼 지금 이 시련과 지금의 이 고통과 지금의 이 괴로움과 지금의 이 낙심도 내가 다 기도로 승화하고 믿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보다 명철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경영하시는데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내가 계획한 내 인생보다 더 아름답게 이끄시리라. 그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사울이 비무장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손 위에다가 사울을 다시 올려놔 보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때에 다윗이 아가페 사랑이 나타납니다. 물병과 창만 가지고 가요. 왜요? 사울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대적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다 잠들었어요. 하나님 잠들게 해가지고 소문 없이 막 하는데 다 자는 거예요. 그 보디가드 아브넬 장수도 잠들었고 모든 것이 다 잠들었습니다. 옆에 뭐가 있어요? 창이 있어요. 그걸 들어가지고 찍고 싶지 않았겠어요? 이 월수 덩어리, 나와 내 가족과 나와 함께하고 있는 600명이 너 하나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어. 우리 가족이 너 하나 때문에 지금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몰라.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솟구치는 그 얼굴에 지금 들어 누워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창을 뽑아가지고 찍지 않고 들고만 갑니다. 그 모습을 다 오늘 본문에 뭐랍니까? 12절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 그러나 누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찍고 싶은 그 본능의 충동을 억제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다시 그를 용서하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다시 조용히 나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잘했다, 너 참 잘했다, 이제 네가 내 마음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울 때에 네가 다 와가고 있구나.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낙심될 수밖에 없는 말을 들을 수 있고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물체를 덮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릇이 큰 것이고, 이 헝겊을, 이 뚜껑이 덮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릇이 작은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문제를 덮지 못하면 내가 작은 거예요. 그 문제를 덮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큰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덮고도 남으십니다. 이제 우리도 그 아가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이와 같이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을 향하여 분노가 솟구친 세상, 원통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통함을 풀지 않고 가족이 가족을 죽이고 친구가 친구를 살해하고 돈 때문에, 감정 때문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가페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천국이 바로 여기 있노라라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환난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우리의 가슴을 두동강 내게 만드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다치지 아니하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죄 많은 나의 인생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 나도 그러한 사랑으로 내게 폐해를 끼친 그 사람을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아가페를 보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